이 세상에 교회가 참 많습니다. 교회가 교회면 교회이냐? 교회가 교회다워야지 교회이지. 사람이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지 사람이지. 목사가 목사이면 목사이냐? 목사가 목사다워야지 목사이지. 성도가 성도이면 성도이냐? 성도가 성도다워야지 성도이지.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 목사다운 목사가 어떤 교회요, 성도요, 목사일까요? 여러분의 교회가 올 봄에 부활절을 맞이하여 새생명 축제를 준비한다는 말씀을 듣고 오늘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를 통해서 정말 베델교회는 교회다운 교회다, 베델교회 성도들은 성도다운 성도다, 그런 소문난 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이 좋은 예배당, 성전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훈련받고 세상 속으로 흩어져서 교회 역할을 감당할 때 여러분이 살아있는 주님의 성전이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됩시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철치고 되지 마시고 여러분이 교회이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 속으로 뛰어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주님의 교회 역할 감당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가 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압도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 속으로 뛰어들어갈 때 어떻게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13절 14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가 세상 속에 뛰어들어가려고 하면 먼저 세상과 연결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You are the salt, you are the light. 여기서 너희라는 이 말은 복수형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 천국 백성들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다른 사람들은 세상의 빛, 소금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예수를 모시고 사는 사람만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너희만이 부패한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만이 어두운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소금은요, 생선이나 고기에 뿌려져야 합니다. 소금이 생선을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생선 속에 스며 들어가야 합니다. 소금이 만일 소금통에만 있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빛도 어둠과 접촉해야 합니다. 어둠을 피하면 빛이 빛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문제는 소금이 소금통에만 있으려고 합니다. 크리스찬들이 소금통이라는 교회 안에서만 있으려고 합니다. 현대 교회가 소금을 저장하는 소금통 역할을 하고 있어요.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많은 교회들, 특별히 대형 교회들이 교회가 소금의 양, 교인의 수 많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소금통 건물 사이즈 크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현대교회는 점점 소금 창고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 안에
빛이 많아서 환하다고 성도들이 좋아합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오늘날 교회가 말세라고 교회를 걱정 많이 합니다. 교회에 빛이 필요하다고, 소금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참 마음 아픈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세상의 빛이 되라, 세상의 소금이 되라. 교회 안에 소금통 사이즈 얼마나 크냐, 교회 안에 소금통 안에 있는 소금이 얼마나 많냐,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베델교회, 이 귀한 교회,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안에 모여서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훈련받지만 우리가 승부수를 걸 곳은 세상의 현장입니다. 여러분의 일터이고 학교이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고롭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참 귀한 찬양입니다. 세상에서 너무나 힘들게 살다 보니까 오직 주님만 사모하고 주님만 보입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찬양에 우리가 정말 잘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안 되는 찬양입니다. 세상과 나는 간고롭고 구속한 주만 보인다. 세상이 안 보이고 주님만 보인다. 이거 큰일 납니다. 주님이 보이면 보일수록 세상이 보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사람, 헐벗은 사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아파하는 사람들 바라보고 아파하시고, 주님이 눈물 흘리는 사람들 바라보고 눈물 흘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너무 좋아해요. 교회를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해요. 특별히 이민교회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미국 주류사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모든 어려운 일들을 교회 안에서 풀려고 합니다. 세상적인 인기, 성공, 교회 안에서 다 풀려고 해요. 그래서 교회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세상이 안 보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안 믿는 친구들이 하나씩 떨어져 나갑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네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냐? 너의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느냐? 그 말씀하는 것입니다. 베델교회, 베델, The House of God,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하나님의 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곳에 찾아와서 예수를 믿는 살아있는 교회, 여러분의 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이 초막셋을 찍겠다고 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는 내려가리라. 여러분, 변화산에서 내려간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주님 변화산에서 내려가는 순간 고난의 길을 가게 됩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려오셨어요. 변화산에서 영광 받으셨지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귀한 것입니다. 해야 됩니다. 모여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현장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찬양하시죠. 3절 가사입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리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할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서 주님과 함께 교제합니다. 주님과 깊은 만남을 갖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다는 것이에요. 그곳으로 가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베델교회 여러분, 새해를 맞이해서 한 영혼 품으시기 바랍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혼 위해서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과 만나시기 바랍니다. 새해 첫 시작부터 안 믿는 영혼들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새생명 축제 그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교회다운 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세상 속으로 뛰어들어가려고 하면
남다른 인격을 소유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사람이 누구를 제일 많이 닮습니까? 누구를 제일 많이 닮습니까? 사람은요, 시간을 제일 많이 보낸 사람과 제일 많이 닮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닮고 부부가 서로를 닮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적인 사고에서는 닮는다는 것을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쟤는 지애비 닮아서 고집이 세다고, 쟤는 지애미 닮아서. 우리는 닮는 것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를 닮는 게 복입니다. 딸이 어머니 닮는 게 복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복입니다. 성도는 예수를 닮아야 돼요. 예수의 인격을 소유해야 돼요.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그 앞부분에 팔복 이야기가 나옵니다. 5장 1절부터 12절 이 말씀은 팔복, beatitude, 팔복에 대한 이야기고 13절부터 16절은 두 가지 행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5장 1절부터 12절은 복에 대한 이야기라면 13절부터 16절은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5장 1절서부터 12절은 신앙생활의 원인에 대한 이야기라면 13절에서 16절은 결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5장 1절서부터 12절은 우리 신앙인들의 존재에 대한 being에 대한 이야기라면 13절부터 16절은 행위, doing에 대한 말씀입니다. 행위보다 됨됨이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들이 반드시 소유해야 될 성품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신을 위하여는 심령이 가난하고 하나님을 위하여는 애통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 세상을 향하여는 긍휼한 마음, 청결한 마음, 화평케 하는 마음,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마음. 이 팔복은 천국 백성을 8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공유해야 되는 성품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팔복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면 복을 받는다, 애통하면 복을 받는다, 온유하면 복을 받는다, 의를 줄이고 목마르면 복을 받는다, 내가 이렇게 살면 복 받을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지금 주님은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고 있어요. 좁게는 제자들이고 넓게는 무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primary audience, 첫 번째 1차 대중은 제자들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복 받기 위해서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천국의 복, 예수의 복을 받은 사람은 세상에서 심령이 가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애통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의를 위해 핍박을 받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복 받기 위해서 심령이 가난한 것이 아니라 이미 천국의 복, 예수의 복, 구원의 복을 받았다면 세상 속에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좀 받고 긍휼히 여김을 받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팔복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됨됨이, 인격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의 성품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서 욕을 바가지로 먹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 말쟁이라고 말합니다. 말만 많다고 말해요. 옛날에는 물속에 빠지면 입만 떴다 그러죠. 근데 지금은 궁둥이만 뜬대요. 물속에서 물고기가 말하느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쟁이라고 말합니다. 말만, 입만 살아있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길 원하느냐, 예수의 성품 갖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민자로 살고 기러기 가정으로 살고 주지원으로 살고 유학생으로 할 때 힘든 일이 한두 가지입니까? 답답한 일이 한두 가지입니까? 여러분, 성질대로 살려면 살 수 있어요. 왜 그 성질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까? 왜 여러분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까?
예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목사도요 한 성질 합니다. 여러분 목사님 말고 저요 한 성질 해요. 제 이름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창수가 나고 잠언서에서 노는 뭡니까? 부는 창수 같거니와. 왜 여러분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지만 예수를 닮은 사람으로 점점 빚어져야 합니다. 정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인격을 소유해야 돼요. 내 욕심대로 살려고 하면요, 여러분 한 영혼도 주님께 인도 못합니다. 내가 이미 천국의 복을 받은 것을 안다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이 구원의 복, 영생의 복을 얻은 것을 정말 안다면 다 양보할 수가 있습니다. 다 양보할 수가 있어요. 내가 받은 이 구원의 복이 얼마나 큰지를 머리로만 알기 때문에 자꾸 내 욕심으로 살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애통을 못합니다. 온유한 자가 되지 못해요. 제 아내가 가끔가다 저한테 왜 자꾸 남자가 도토리 키재기 하냐고, 서로 말로 서로 어떤 때 다투면 왜 도토리 키재기 하냐고. 인격이 온전히 성숙하지 못하면요, 자기 잘났다고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도토리 키재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최선을 다해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남다른 인격을 소유해야 돼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생각하고 똑같은 행동한다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노예로 팔려간 요셉 아시죠? 남다른 성품으로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재산을 다 관리할 정도로 주인에게 신뢰를 받았어요. 창세기 39장 4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라. 여러분, 사람의 됨됨이를 알기 원하십니까? 그 사람이 정말 온전한 사람인지, 온전한 성품을 소유한 사람인지 알기 원하십니까? 그 사람에게 돈을 맡겨보면 압니다. 돈을 맡겨보면 알아요. 돈 앞에서는요 자식이 없습니다. 유대인의 속담에 돈 앞에서는 상속자는 있어도 자식은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돈 앞에서는 님도 남이 된다. 여러분, 돈 앞에서는요 님도 남이 돼요. 돈 때문에 부부가 갈라집니다. 돈 때문에 형제들끼리 갈라져요. 부모님이 재산 놓고 형제들끼리 갈라집니다. 돈 앞에서는요 님도 남이 돼요. 근데 요셉 보세요. 보디발의 가정에 가정 총무 역할을 잘 감당합니다. 성실한 성품으로 감당해요. 성실하게 감당합니다. 나중에 교도소장의 총무가 됩니다.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점점 더 큰 스케일로 어마어마한 물질을 관리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어떻게 그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남다른 인격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인격이란 책임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능력이 없으면 착하기라도 해야 돼요. 우리 여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계시죠? 종업원이 있는데 능력이 부족해요. 근데 사람이 착해요. 잘 모르지만 가르쳐 줬더니 열심히 해요. 그 사람은 될 사람입니다. 근데 능력이 있는데 교활한 사람, 여러분 감당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교육자 뽑을 때요 능력이 부족해도 괜찮아요. 근데 잔머리 굴린다, 저는 감당을 못해요. 여러분이 있을 때 열심히 일하고 여러분이 없을 때 일 안 하는 사람들 있죠. 참 힘들 겁니다. 그렇죠? 사람이 능력이 없으면 착하기라도 해야 돼요.
신약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졌더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착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요, 무능한 사람은 참을 수 있지만 교활한 사람은 참기 어렵습니다. 세상에서 오래 쓰임받는 사람은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성실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재주가 덕을 앞지르지 못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난 사람이 되지 말고 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이죠. 용장보다 지장이 낫고 지장보다 덕장이 낫다. 덕장이에요, 덕장.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성격이 괴팍한 사람이요 오래 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동물들 보세요. 공룡, 코뿔소, 늑대, 곰, 호랑이, 사나운 동물들은 거의 다 멸종되었거나 멸종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이 세상에 살아남은 동물들이 누굽니까? 양, 토끼, 코알라입니다. 호주에 가보세요. 양천지입니다. 사나운 짐승들은 다 죽었어요. 멸종 위기입니다. 지금까지 살아남은 것은 온유한 동물들이에요. 양, 토끼. 성경에 그런 말이 있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라. 괴팍한 사람, 한 성질 하는 사람 오래 살기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원하십니까? 안 믿는 가족 식구들 앞에서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원하십니까? 이 팔복의 성품을 여러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성품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 목회에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일이 많아서요. 일 많습니다. 여러분의 목사님도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제가 보니까 점점 머리가 빠지시는 것 같아요. 일이 많아서 힘든 게 아닙니다. 제 목회에서 가장 힘들 때는 언제냐면요, 제 인격이 제 목회를 받쳐주지 아니할 때예요. 설교를 할 때 제 인격이 그 설교를 받쳐주지 않으면 그때처럼 힘든 게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세상의 소금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늘 부족합니다. 아직도 공사 중입니다. 갈 길이 멉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조금 더 예수를 닮은 사람이 된다면, 심령이 좀 가난하고 좀 애통할 줄 알고 성질 부리지 말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좀 목마르고 남들에게 긍휼을 좀 베풀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 분쟁 일으키지 말고 의를 위하여 예수 이름으로 좀 핍박을 받는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군요, 저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라고. 여러분, 예수쟁이라는 이 말이 좋은 말이에요. 쟁이라는 말은 프로페셔널이라는 뜻이에요. 예수 믿는 프로가 돼야 돼요. 남다른 성품으로 살 때, 예수의 성품으로 살 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세상 속으로 뛰어들어가려고 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 남다른 희생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소금의 역할 잘 아시죠? 제가 더 설명 안 해도 되죠. 방부제, 짠맛, 갈증을 불러일으키고, 그 당시에는 군인들에게 소금으로 월급을 주기도 하고 사람들과 언약을 맺을 때 소금을 사용했습니다. 또 빛의 역할도 아시죠? 어둠을 몰아냅니다.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길을 안내해 줍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그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우리가 말씀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이 주려고 하는 핵심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빛도 어둠 속에 있을 때 빛의 역할을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빛과 소금의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소금은요, 반드시 녹아야 합니다. 소금이 녹지 않고 흔적이 남아 있으면 짠맛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령 오늘 예배 끝나고 여러분이 설렁탕을 드시는데 소금을 뿌렸어요. 근데 소금이 반항합니다. 2017년 한 해 동안 나는 안 녹을 거야. 이 설렁탕 안에서 막 안 녹겠다고 몸부림치고 있는 소금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럼 짠맛을 내지 못합니다. 소금은 반드시 그 흔적은 사라지고 짠맛만 남아야 돼요. 희생을 말하는 게, 소금이 소금 맛을 하려면 희생해야 됩니다. 빛은 이런 빛이 아니죠. 등잔불입니다. 심지에다가 올리브 오일로 그 불을 밝힙니다. 심지가 타야 돼요. 기름이 타야 합니다. 심지가 타고 기름이 탄다는 말이 뭡니까? 자기 희생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저는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이거라고 합니다. 희생하라는 겁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서 희생할 때 소금이 짠맛을 내기 위해서 자신의 흔적이 사라지듯이 빛이 빛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자기 몸이 타야 되듯이 희생할 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올 봄의 새생명 축제 그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희생해야죠. 시간의 희생, 물질의 희생, 섬김의 희생, 돌보는 희생, 희생을 할 때만에 그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같이 너희 빛,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죠. 사람 앞에 빛이 가요. 사람은 누굽니까?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이에요. 빛이 가요. 그들은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이에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의 착한 행실입니까? 안 믿는 사람들의 착한 행실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누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까? 안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이, 아직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착한 행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희생해야 돼요. 희생해야 됩니다. 희생할 때만이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흡혈박쥐 아시죠? 흡혈박쥐는 40시간 동안 피를 공급하지 못하면 죽는다고 합니다. 근데 박쥐가 죽어가는 동료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몸에서 피를 토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박쥐를 살려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을 향기로운 전제로 드렸단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기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전제는 희생의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포도주가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타서 없어집니다. 다 증발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는 것은 포도주의 향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전제로 사는 거예요. 희생할 때, 내가 희생할 때 내 예수의 향기만 드러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도 건강한 교회로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 들어보니까 난민들 위해서도 정말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계속 주님의 이름으로 착한 행실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말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또 착한 행실로 복음을 전해야 돼요. 특별히 착한 행실로 복음을 전해야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은 희생입니다.
제가 조심스럽지만 그냥 한 가지 저희 교회에서 했던 이야기를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1년 동안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역을 많이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와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Good Samaritan Purse를 통해서 사랑의 슈즈박스 크리스마스 오퍼레이션 크리스마스 차일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 아들 프랭크 그레함이 하는 프로그램에 저희가 참여해서 제3세계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사랑의 슈즈박스를 보내기로 우리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전했어요.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크리스마스 선물 몇 개 받던지 그 중에 하나를 제3세계 어린아이들에게 양보하라고, 그걸 가르치시라고. 그래서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사랑의 슈즈박스 캠페인을 했습니다. 저는 한 1,500개 정도 들어오면 참 잘 들어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3주 캠페인을 하고 11월 둘째 주에 그 슈즈박스를 보냈어야 했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그냥 속으로 그래 너희 교회 잘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교회도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그냥 같은 형제 교회로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의 슈즈박스 준비해 주셨는데 2,654개를 준비해 주셨어요. 이 말은 한 가정당 하나 이상 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역에 예수 믿지 않은 사람 예수께로 인도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만 예수 믿고 하나님 품에 간다면 하나님께 얼마나 우리가 죄송할까요? 여러분이 이 새해에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물론 여러분의 인생의 대로가 열려야죠. 축복의 대로, 믿음의 대로, 은혜의 대로, 기쁨의 대로가 열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변에 아직 예수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내가 믿는 예수를 만나야 되지 아니할까요?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특별히 새삼의 축제를 앞두고 좀 더 지금까지 잘해 오셨지만 조금 더 희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의 희생, 물질의 희생, 좀 손해보는 일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희생을 통해서 그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할 때, 주님, 2017년 한 해 동안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주님, 내가 삶의 현장에서 예수의 성품을 가지고 조금 더 양보하고 조금 더 손해보고 조금 더 주님의 이름으로 희생하는 주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